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번 신앙 고백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파도 죽으면 죽었지 병원에는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의사가 병원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밤에 두 자녀가 아빠 하면서 걸상에 앉아있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은 볼 수 없지요? 그죠? 애들이 무심히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 아빠의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별을 볼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병원에 환자 본다고 바빠서 하늘을 본 지 오래됐는데 이제 내 환경이 어두워지니 이제야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한 별들을 찾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과 같은 자신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빛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눈을 들어 하늘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과 위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의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죄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도 청산하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성공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여 위대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담의 실패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항상 겪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음마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실패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 넘어지는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실패를 거듭해오면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이 밝은 전구를 발명했는데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 실패를 했느냐? 무려 2000번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일찍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2000번 실패하는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도전해서 결국에는 이 전구를 발명해서 우리가 밝게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계속 실패했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라니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전구를 발명하는데 단계가 2000번이 필요해서 그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전문가란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모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운의 창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항상 실패에 감추어 있지만 실패의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성공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을 가져오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실패를 보는 눈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입시에 실패했다, 입사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그 일에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뿐이지 요리를 하다가 요리에 실패했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요리에만 실패했을 뿐이지 우리 사람 자체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실패는 다가올 성공을 위한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성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요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방황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성공의 꼭대기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나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 왕이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쳐서 모세는 실패자로 살았는데 40청춘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며 목동으로 실패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깨어진 그를 다시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실패자였으나 그 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지고 말았지요.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야구 방망이에 공이 맞던가요? 강타자들,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들은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R.H. 메이시는 7번이나 실패한 뒤에 간신히 뉴욕의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 564권의 책을 출간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각오하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공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패도 경험할 수 없고 성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실패했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지 실패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으니 실패한 어부로서 이제 배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고기 잡는 데 실패했지 어부로서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빈 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어서 그 덕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고기 못 잡은 것이 큰 성공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처럼 베드로가 한 번 고기 잡는 데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했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도 하고 또 잘못을 돌이켜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기자는 실패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괴로운 심정을 다 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토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실패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낭패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원한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토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걸머쥐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 그냥 있으면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지고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슬픔들을, 괴로움들을 다 도해놓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 안에서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는 언제나 극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습관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여러분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독을 다 토해놓고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엎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준다는 것은 희망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첫째 일이 뭐냐?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이라도 작은 환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그 꿈과 환상은 희망을 가져오고요, 희망은 믿음을 가져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속에 실패자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극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죠.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천막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겠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땅에는 실패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낭패가 있고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티끌과 먼지처럼 많은 것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늘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질병도 이기셨습니다. 저주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 욥처럼 고난 중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고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아들과 딸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는 이별하게 되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처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갑절에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단식하고 울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성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면 고난과 동등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도록 태어났다. 실패자로 태어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꿈꾸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2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로막고 그 여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남편 5이나 있다 5을 갈고 6째 남자하고 사는 저 사마리아 여인,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무너졌을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2의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희망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절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죄졌다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